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항상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많이 누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경자 자매님께서 참 너무 넘치는 이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영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뭐죠? 뭐에 넘치는 이라는데 그 앞에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넘치는 이 칭찬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매님하고는 10년 이상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자매님께서 잠실교회에 계셨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오셨던 자매님이 기억이 나는데 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그리고 말라위 이렇게 세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탄자니아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요. 모잠비크와 말라위는 이렇게 탄자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근접한 그런 나라입니다. 남아공에는요, 약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그냥 과하 그러는데 그 나라 발음으로는 과하 폰테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매주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들과 구도자들 합해서, 그리고 어린이들 합해서 한 100명 이상 매주 나오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저희는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매주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받느냐고 하면 그 아래 어린이들까지 받기 시작하면 300명, 4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자매님들 기도 집회로 모이고요. 금요일은 제자 성경 공부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그 엠마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저희들은 10시 반에 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듣고 점심시간을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오후 집회가 있는데 교회 구도자들이 매주 40명 이상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오후에는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또 복음 집회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점점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부 지역은 좀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이 말라위, 모잠비크,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 무슬림들이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엄청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위, 모잠비크 이런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5톤짜리 트럭 이런 걸로 25kg 쌀 한 푸대씩 막 나눠줘요. 저 직접 봤어요. 막 차에다가 가득 싣고 우리 같으면 그 시골 마을들 가가지고 그 나눠줘요. 그리고 말라위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각 동네 우리나라 교회 십자가처럼 그 무스크들이 많아요. 남아공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요, 기도를 하고요.
각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험도 봤어요. 한번 제 딸이 물어봐요. 아빠, 그 요나서에 나오는 고기 이름이 뭐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고래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다음날 와서 그래요. 아빠, 선교사 맞아?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 말이 나왔는데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렇게 성경 과목도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무슬림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립학교에서 하던 기도와 성경 가르치는 걸 다 폐지시켰습니다. 점점 이렇게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미 무슬림화 되었습니다. 여기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9절인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또 한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적도 행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선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 그 아프리카에 가서요,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정말 가난합니다. 이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은요, 마게도냐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극심한 가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 앞에 누가 토해놓은 게 바닥에 있었어요. 땅에. 이걸 더 참 기가 막힌 건요, 그걸 누군가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저기 썩은 음식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음식이 상한 거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거요, 서로 달라고 난리예요. 한국마트 사장님이, 남아공에 있는 한국마트 사장님이요, 가끔 가다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그 유통기간 지난 뭐죠 그거 하레 라이스 있잖아요. 즉석 하레 라이스 이런 거, 아니면 그 가루들을 주시거든요. 이거 가져가도 되겠냐고. 이 사람들 주식이 뭐냐면요, 그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그 알맹이를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 물을 넣고 이제 그걸 솥에 담고 물을 넣으면서 막 저어요. 우리나라 죽 쓰듯이, 그죠? 그러면 계속 저으면 이게요, 이 수분이 증발이 되면 우리나라 백설기 같이 그런 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올려 먹어야 되냐면 좀 소스 같은 걸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근데 이 옥수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갱이가 노란 게 있고요, 하얀 게 있어요. 노란 거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비쌉니다. 주로 하얀 옥수수, 이걸 가축들의 선진국에서는 가축들의 사료로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먹어요. 근데 하레 라이스를 갖다 주면요, 그걸 데워가지고 그 위에 뿌려가지고요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좀 더 갖다 달라 그럽니다. 우리는 거기에 막 돼지고기도 썰어 놓고 감자도 썰어 놓고 막 이래서 먹잖아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은 많아요. 맛없다고. 근데요, 없어서 못 먹어요. 유통기간요, 상관없어요. 제가 그곳에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비영리재단 법인 해가지고 그런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요, 그런 재단들한테 유통기간이 지난 빵 이런 것들을요,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나누어 줘요.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다 버리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빵, 공산품, 먹을 거, 유통기간 지나는 것들 다 줘요. 그러면요, 서로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참 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냥 전부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참 힘들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자기들은 죄를 안 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이 이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걸 죄로 안 여겨요. 음행으로 안 여긴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여겨요. 이 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에 보면 두 가지 직물로 짠 옷들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두 가지 이상의 직물로 옷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돌을 던져 죽이는 거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 그 아프리카 지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아요. 이들도 굉장히 샤머니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냐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경찰이 저 차를 세웁니다. 이 남아공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 경찰들이요, 차량 정비까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약간 멀쩡한 차 세워가지고, 야, 너 차 타이어 너무 낡았어. 이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타이어가 낡았다는데. 내가 어제 타이어 갈았어도 소용없어요. 근데요,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요, 얼른 가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아요. 이 선교사들을 해코자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 정도로 샤머니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요, 구원을 받으면 이 목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수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강대상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자기들이 재료를 못 사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를 건축 자재를 파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사줘. 사가지고 교회를 갖다 놨어요. 목수니까 뚝딱뚝딱 하더니 강대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가 그래요. 고등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에이즈로. 남아공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6천만이 조금 넘어요. 근데 결핵과 에이즈 환자가 600만이 넘습니다. 인구의 10% 이상이 결핵과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형제가 큰아들이에요. 흑인들은요, 돌아가신 지 1주년 기일이 되면 또 엄청난 그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있는 삼촌들이 이 형제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고향에서 삼촌들이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다 그 막 우상 숭배하는,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 지내는,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다른 것들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부족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입니까? 살고 있지만요, 걔네들은 아직도요, 19세기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직도 추장들이 있습니다. 그 추장들이 말하는 건 법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이러잖아요. 흑인 문화에서는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형제들이요, 교회 할머니들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야, 저희 가서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물 떠다 드려야 되고요. 이 정도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예요. 어른들하고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삼촌도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 갔어요. 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참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 나라가 이제 남아공이요, 1994년도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 흑인들 차별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노예 부리듯이 부렸어요. 1994년까지요.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래서요, 참 아직도요, 그런 문화들이 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한일,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00년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일제 식민지 청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런 사상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저희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이 볼 때는 아시아인들은요, 자기들보다 피부가 검잖아요. 그래서 흑인입니다. 백인들이 볼 때는. 근데 흑인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보다 피부가 하얗잖아요.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백인한테 멸시받고 흑인들한테 멸시받아요. 코로나 유행하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헤이 코로나! 저보고 그래요. 근데요, 이분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삶들이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한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에 할머니들이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평일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총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건물을 3차까지 이렇게 건축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만 끝났어요. 앞으로 2차, 3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굉장히 빈터가 많아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쓰레기들을 다 줍는 거예요. 이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아직 침례 안 받았어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저희는요, 1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집회 한 번이라도 빠지고 자주 빠지잖아요.
침례 안 줘요. 왜요? 성도들이요, 교회 집회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 침례를 안 줘요. 그래서요, 저희들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구도자들도 교회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침례받는 게 어렵냐고.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정이나 보고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뻐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흑인분들은 그분들의 감정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 조금씩 이해가 이제 분별이 돼요. 이분들도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럼 얼굴이 빨개져요. 그게 눈으로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런데 눈가 이쪽으로 이렇게 뻘개져요. 요즘은 이제 조금씩 분간이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침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제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정책을 했을 때 이 백인들이요,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선진국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에 가면요, 딱 애들 수업 끝나면요 1인 1체육을 해야 돼요. 무료로. 축구를 하던, 거기는 이제 농구, 야구가 아니고 크리켓, 넷볼이라고 하는 영국식을 따라요. 영국에서 하는 스포츠들, 뭐 럭비, 크리켓, 아니면 넷볼, 그 다음에 테니스, 수영, 뭐 축구, 뭐 육상,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완전 선진국화예요. 그래서요, 연금제도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요, 연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 구원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연금을 받으면 10% 이상씩을 꼭꼭 헌금을 해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져 왔던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다. 최소한의 양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가르쳤더니요, 이 아프리카 다른 교회들은요 어떻게 헌금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이제 100원짜리 지폐예요, 지폐. 근데 동전 10원, 20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 놓고 90원 거슬러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100원, 200원씩 해요. 어떤 분은 10,000원씩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근데 저는 그냥 단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이분들은요,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저 영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서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이 일 그러면요, 교회가
너무 일 중심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요, 말라위, 모잠비크를 제가 방문을 하면요, 미리 돈을 줘서 점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럼 구도자들이 200명, 300명씩 와요. 점심 먹기 위해서요. 제가 그런 걸 아프리카 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다행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라위에는 주님께서 형제님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말라위에 가 계십니다. 모잠비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산 동북교회 하면 참 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 참 명절 때 고향에도 안 가시고 외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참 발 없는 말이 천리 아니라 2만 리도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느 형제님이 그러셨나 봐요. 최문수 형제가 남아공 간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교회가 안 세워졌다더라. 근데 그 남아공에 있는 저한테 그게 들려요. 참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참 낙담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런 저를 아셨는지 주님께서요, 한국에서 우리 청년 연합 캠프를 하는 스텝 형제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형제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에요.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참 경륜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임경자 자매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잠실교회 지금 장로 형제님 중에요, 20 몇 년 만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자매님 태워주러 교회 옵니다. 또 자매님은 주일마다 태워다 줘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안 들어와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셔요. 좀 더 세월이 지나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20 몇 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죠? 본인이 복음을 전해요. 온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잠실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참 더디고 정말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고 참 무의미하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니까요. 희생 없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우리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주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죽음과 부활하심은 능력을 나타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셔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전도지 2000장, 3000장 돌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우리가 전도지 2000장, 3000장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만 장, 200만 장 돌려도 한 사람 구원받을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는 2000장, 3000장 돌리고 어떻게 해요? 아, 효과 없다. 그만두자. 너무 빨리 포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하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 잘 나오잖아요. 또 열무나 비유에 잘 나오잖아요. 얼마를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땅속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상급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청년들하고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고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 첫날
부족한 자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새해 첫날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자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올 한 해 더욱더 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래서 모두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안산 동북교회와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